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산다고 고백하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도 되고 문제도 만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그 주님 때문에 힘이 나고 그 주님과 함께 마침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으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금식 대성의 오늘 마지막 날을 첫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한 텔레비전 방송에 배우 송일국 씨가 나왔습니다. 이 송일국 씨는 김사진 장군의 외 증손자이기도 하고 또 탤런트 김을동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죠. 주몽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일학 스타가 되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10년 전에 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바로 그 새 쌍둥이였던 대한이와 민국이와 만세, 대한민국 만세 새 쌍둥이를 데리고 한 육아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 쌍둥이가 얼마나 저마다 다르면서도 또 장난기도 많고 사랑이 많은지 그야말로 전 국민의 아기가 되었죠. 저는 그 당시 그 프로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나온 프로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었구나. 그렇게 새 쌍둥이와 함께 나와서 약 1년여 동안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송일국 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송일국 씨를 별로 방송에서나 영화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새 쌍둥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찌나 인기를 많이 끌고 또 새 쌍둥이 아버지로 인정을 받았든지 그 다음에는 어떤 방송이나 또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찾아주지 않는 겁니다. 새 쌍둥이 아버지라고 그것이 너무나 강렬한 기억을 줘서 그 방송에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들 때문에 방송 출연이 다 끊기고 드라마 자주 못하고 하던 일이 다 중단되는데 속상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나의 모든 방송 출연은 끊겼을지 몰라도 내 아이들과 지냈던 그 10년의 세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소중하게 자라줬던 그 1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이 어떤 방송 출연보다도 인기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비록 내가 하늘을 치렀던 인기는 끊기고 방송에서는 찾아주지 않고 드라마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10년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 잘 나가던 배우가 이같이 인기도 사라지고 돈도 벌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커가는 걸 보니까, 내 자식이 잘 자라는 걸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식은 내 피를, 내 유전자를, 내 삶을 이어받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그 부모의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배우 송일구 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내 가족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 이런 나의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나와 함께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내 자녀가 있지, 내 부모님이 계시지, 내 가족이 있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이 있지, 내 친구가 있지.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이처럼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식을 나의 자녀로 사랑하고 사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내가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내 몸이 병들어 아플지라도, 내 삶이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당신의 것 삼아 주었으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으로 말씀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남녀의 결혼을 주례를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례를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젊을 때만 하더라도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웃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없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결혼할 때마다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도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의, 한 여자의 사랑을 받아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구나, 나와 한평생 함께하는 나의 반려가 생기는구나, 자신을 택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일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는데 오만상 찡그리고 할까 말까 망설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스펙을 쌓아서 드디어 직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부터 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렵사리 공부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몇 번의
시험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기도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드디어 제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가 저를 알아주고 뽑아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할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왜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좋아합니까? 그때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 직장이 나를 택해 줬구나, 이것만으로도 그는 기쁘고 순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고 결혼하는 것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택해서 결혼하는 것도 그에게 큰 힘이 되는데, 직장에서 자신을 택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 보니 비로소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온갖 죄악을 다 지으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70년간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노예 생활하느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것 삼아 주겠노라. 이사야서 41장 8절도 말씀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말합니까?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죠. 내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영으로 흘러 나의 죄를 다 사해주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주님의 나를 택하심만 깨닫고 산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었음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까지 문제가, 이까지 질병이, 이까지 어려움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 저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택하셨으니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것을 깨닫게 된 첫 번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대문에 있었죠.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영규 목사님께서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방학이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어린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조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헌데 한 가지, 나도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앞자리에 나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옵소서. 조 목사님에게 주신 성령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리에 손이 올라가고 뜨겁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제가 눈 뜨고 보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5학년 그 어린 나이에 성령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기도하다가 나중엔 선생님이 저를 막 흔들면서 광도가 은혜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축하한다, 이제 그만해라, 아이들 다 갔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가 뭐가 알겠습니까? 아마 평소 때 같으면 저녁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느라 배가 고파서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배고픔은 또 기억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저를 향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웃어주는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밤에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흔들리는데 그 나무가지가 저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광도가 성령 받았구나, 축하한다, 축하한다. 밤하늘에 겨울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별빛들도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광도가 축하한다, 성령 받았구나.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에게 은혜 주심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된 지금까지 저는 제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나이 20살 때 교회에서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때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제가 수련회에 늦게 가서 저녁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통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도 기억나지 않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읽는 그 말씀 한 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나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도 듣지 못한 채 기도하다가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저의 기도의 본물이 터졌어요. 주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과 발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에게 걸어오시는 환상이었어요.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얘야, 나의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꾼인데요, 주께서 맡기신 양을 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렇게 소명받아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제게 맡기신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만 내가 분명히 믿고 산다면 어떤 시련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안다면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어찌 버리시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주님 믿고 의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된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VIP가 있죠.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항에도 VIP 라운지가 따로 있고 호텔에서도 VIP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VIP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요, 하나님 나라의 VIP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너 알아서 하라고 모른 채 하십니까? 방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그 다음부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주께 나올 때 어떤 문제를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너를 맡겨라.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붙드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소명받아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름에 선교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목사님, 조 목사님께서 독일에 선교사로 가러 가시니 빨리 준비하고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독일의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지 2주인가 3주 만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가는데 사실은 한 번도 선교사로 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 되지 생각을 했죠. 다른 목사님들은 뭐 여기 선교를 가겠다 저기 선교사 가겠다 꿈도 많이 꾸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전혀 계획도 준비도 없다가 가라고 했지만 주의 종은 순종해야 되니 가기로 하고 떠났어요. 처음으로
유럽에 가다고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야 될 디셀도르프라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밤이 늦어서 공항에 사람도 없고 가게들도 다 문이 닫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야, 내가 어쩌다 주의종이 돼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제 단 한 명도 아는 사람 없는 이 독일 땅 디셀도르프에 가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공항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다 보니 제 나이 40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할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술 덮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는데, 종아, 왜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잖아. 이 공항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그 말씀을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공항 의자에 앉아서 혼자 부응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전히 공항 로비는 어두웠고 사람도 없었고 가게 문들도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공항이 마치 은혜의 빛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일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독일 가서 만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공항에서 잠깐 또 대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흐르는데 그 공항에서 1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10년 동안 이 독일에 있으면서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새 성전을 입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 주어서 한국에 오게 하시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도 지나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도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왕답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는지요. 그래,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헤치고 문제도 넘어가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것 삼아 주었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다 흘렸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저주를, 나의 죄를, 나의 사망을 다 제하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 나를 의인 삼아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잘된 것처럼 나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제38회 직장인 금식대성회에 오셔서 오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사정과 변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 이전에 제가 만났던 한 가정이 생각납니다. 그 가정에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큰 기업을 다니면서 열심히 회사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40대 후반쯤 되던 나이에 오늘 몸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간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고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직도 젊은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여보, 이렇게는 떠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이대로 헤어질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 남편 집사님이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직 초등학교도 다니던 아이들이 아빠가 아픈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우리도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서 5 식구가 모두 함께 기도원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점점 몸이 아파가고 병색이 만연하고 힘든 것을 보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눈물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아직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가기에는 너무나 젊고 우리들의 아이들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내 남편 이렇게 데려가시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마지막 일주일 되던 날
그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마지막 날이니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 5명이 좁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지 몇 시간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남편 집사님이 내가 나았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내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이들도 아들대로 아빠가 나았어. 그렇게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렇게 힘들도 몸이 피곤하지가 않고 몸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의사가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당신의 암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자녀들이 다 커서 청년이 되고 그 청년들의 집에서 저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그런 사정을 몰랐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자매들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아버지가 오셨어요.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둘러 손님을 내려놓고 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그렇게 저희 아이들의 기도로, 아내의 기도로 제 병이 나은 지 벌써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는 제 시간을 위해서 택시를 운전하면서 택시에 타는 사람마다 전도하면서 제가 만난 주님을 전합니다. 저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가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저를 이처럼 살려주시고 구원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말씀하죠.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응답과 치료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픈 곳이면 아픈 곳에 문제가 지나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어 싸우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병마의 원수마귀는 저희들 모두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5장 6부 4지백체 모든 육신이 강건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암세포는 방별될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의 구원과 치료가 임할지어다. 심장도, 신장도, 폐도, 간도, 위도, 소장도, 대장도, 췌장도, 직장도, 자궁도, 방광도 모든 장부도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눈도, 입도, 코도, 귀도, 혀도, 치아도, 식도도, 성대도, 기관지도, 이석과 이명도, 어지럼증도, 각종 알러지도 피부질환도 고침받을지어다. 당뇨와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도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마음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저심불능증, 조혈병, 공황장애, 불면증은 치료받을지어다. 주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가지가지 문제가 나와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금식감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여러분의 사업의 주의 복이 말지어다. 질정에서 머리가 될지어다. 취업의 문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지어다.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좋은 인연 만나 결혼의 문 열릴지어다. 잉태와 출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장막의 문제도 매매도 소송도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사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직장인 금식 대성의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은혜가 아버지 성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올라가는 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